이 종이라는 말에 행복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참 어폐가 있죠. 우리나라 머슴 행복합니까? 서양의 노예 행복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신비하고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단한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최고의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성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8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든 건설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이셨습니다. 최고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명예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계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최고의 건세를 주셨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겠습니다. 완전한 통치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님의 종된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히틀러의 종이라면 그는 영광스럽지 않죠. 예를 들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의 동생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서 1장 1절에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동생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울 법규, 규범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들은 6대 동안 섬깁니다. 안식년이 되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홀로 단신으로 종이 되었으면 혼자 나가게 하고 아내와 함께 종이 되었으면 아내를 같이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상전이 그의 아내를 구해주고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녀를 놓고 홀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자기 베푸신 그 상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내를 얻어주고 자식을 낳게 하고 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아내와 자녀와 함께 상전을 잘 섬기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는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이 종이 되기를 원하면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여기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뚫는 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종은 이제 뚫린 기가 되었어요. 평생 이제 상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이 종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답이 없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를 얻어주고 거기에 또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 사랑을 생각하고 홀로 나가야 되는데 그 상전을 내가 섬기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자녀와 함께 사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종이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와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주인을 사랑합니다. 행복한 종은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주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내 홀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상전 모시고
영원히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종은 은혜를 압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평생 그 주인에게 매인 종으로 살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매인 종, 본 서번트라고 해요. 매인 종, 주인에게 영원토록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내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원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이 로마서 8장 공부를 잘 모르지만 100번 넘겼을 거예요. 사역반하면 항상 하니까. 이제 새 교재는 로마서 8장을 6가까지 하지 않고 2가로 끝냈어요. 대신에 로마서 앞에 부분을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6가로 새로 설정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송사받을 필요 없어요. 내 양심이나 내 율법이나 사람에게 또는 사탄에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는 이 시대에 나오라는 말인데, 언제나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도 이제입니다. 현재의 시점에도 이제입니다. 미래의 시점에도 이제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셉니다. 이 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력 또는 권세로 바꿀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과 권세는 세지요. 특별히 초신자 할 때는 그것이 너무 세게 보이지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 권세가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8장 후반부에 가면 너건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얽매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과 예수님께 최고의 빛을 줬어요.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돼. 미국에서 옛날에 노예가 거래됐을 때 노예 시장에 서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백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참 불쌍한 흑인을 지켜봤어요. 팔려가는 모습을. 그 백인이 흑인 노예를 샀어요. 샀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때 이 노예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준 그 백인 주인에게 나는 평생 종으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나를 사주신 마음 좋은 그 주인에게 그 사랑의 빛을 갖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내 육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종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좋은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걸 알고 가장 친근하게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내 살아있는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아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큰 트럭에 받쳐서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일날 교회 왔어요. 목사님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야말로 술 먹고 망나니 짓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는 말이, 아빠, 예수 믿어요. 아빠 예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아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이 아빠의 손을 놓지 않겠어요. 결국 이 아이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나라 갔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손을 패할 정도로 세게 잡았어요. 내가 이 아들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목사님에게 인사하게 되었다. 이 어린아이는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망나니 아빠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절박한 마음으로 소원한 거예요. 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이 은혜를 알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요즘 참 영접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이번 주에도 2분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가서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형제가 있는데 보니까 한 분이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 남배 되신 분도 찬송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때다 생각하고 위로 설교하고 난 후에 우리 같이 눈 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따라 기도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선한 목자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살며시 눈을 떠서 봤어요. 따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 기도하더라고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의 빛을 줬어요. 이걸 깨달으면 나는 행복하게 예수의 종이 됩니다. 예수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처자를 사랑합니다. 5절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혼자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상전, 또 내가 사랑하는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 여러분, 내 배우자, 내 자녀 최고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의 상전인 주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맨 종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께 맨종이 되어봤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종으로 살아보세요. 배우자에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의 종된 사람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 사랑하냐? 처자 사랑하냐? 형제 자매 사랑하냐? 내 자식을 사랑하냐? 그러면 예수님부터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된 삶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최우선적으로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봅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복음 위하여 벌 수 있는 자는 현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늦게 믿지만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인생 살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시면 기꺼이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어떤 전토, 집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잠시 박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게 되어지고 나중 믿어도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전히 예수 믿어도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종이에요. 나는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식구들에게 내 가정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김진호 목사님이 지금 80이 넘었지만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있기까지는 그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니가 영적 거장이에요. 김진호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한때 방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틀에 짜인 삶을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연인으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칫솔 하나 가지고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남의 일도 해주고 장사도 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맘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사야겠는데 돈을 주세요.
가는 집에 돈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내일 가서 마련해 보지. 밤늦도록 어머니가 안 오셔요. 밤늦게 어머니가 돌아와요. 돈 여기 있다. 내일 가서 책 사라.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셔요. 알고 보니까 이래저래 구해도 못 구하니까 그 어머니 머리를 빡빡 깎으셔요. 그 깎은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절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어린 시절 안개 시장에 서면 머리카락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연세에 드신 그 어르신들이 긴 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늘 꼽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아주 단발머리로 하고 그걸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빗고 이 머리카락도 모아가지고 팔았어요. 그런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이 있어요. 어린 애들 이 이야기 아나? 모르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가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이렇게 돈 마련해서 책을 사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강고등학교 나왔고 지금 계명대학교 철학과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가 맞이고 외삼촌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갔다가 돌아보니까 소리가 나서 외삼촌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 하나 들어봤어요. 외삼들이 홍일은 인간 안 돼요. 절에 살게 놔두면 안 돼요. 어린 시절 지 마음대로 살았어. 학교 안 가고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 보러 갔어요. 그런 아들이니까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시끄럽다. 홍이는 잘 될 거다. 어릴 때부터 홍이는 목사가 될 거야. 그렇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남양만에 넉마주의 하다가 그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정착했는데 수입 돼지, 수입 소, 수입 젖소를 많이 끌어와서 잘 살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도 죽겠다 하고 컷대 전화를 꼭 기도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분이 금식하면서 금식 끝나고 홍아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단다. 그 나이는 정확히는 40인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정말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그 어머님이 정말 예수의 종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또 왜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예수의 종이 됐어요. 내가 먼저 예수의 종이 됐어요. 아멘. 그러면 결국에는 내 자녀와 내 배우자가 예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의 결성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이지. 세 번째로 뚫린 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상전이 이 종의 귀에 대해 구멍을 뚫어줬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멍을 뚫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귀에, 영적 귀에 구멍을 뚫어줬어요. 왜 다른 신체가 아닌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이것은 너는 내 종이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뚫린 귀가 되라는 거예요. 순종의 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쎄마, 신명기 6장 3절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쎄마 교육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매어 자연으로 살려면 내 귀가 뚫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건 방종합니다. 방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7교회마다 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교회 성령이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양은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이 양들이 미련하지만 하나 잘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그의 목자인 목동의 음성은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목동들이 흉내내도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대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 얼마큼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신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귀라는 거예요. 귀. 입에 다 끼고 눈이 다 끼고 모든 신체가 이제 서서히 꺼져가는데 귀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닫히는 게 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듣고 순종을 갖춰야 돼요. 좋은 밭, 옥토의 밭에 부러진 그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라 하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영적인 귀가 닫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 귀가 열렸습니다. 사울 왕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변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진 우상의 죄라는 것 같다고. 마음이 완고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주의 종인 사무엘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 다시는 이 사울 왕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보다 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낮잠 자다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아내가 대낮에 벌거벗고 모욕을 합니다. 성욕이 불듯이 일어나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데리고 와서 그 아내와 함께 자도록 다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동된 사람이라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 벌이는데 내가 안에 끼고 잘 수 있느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를 은닉하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주 악랄한 깨를 쓰지요. 편지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요압에게 가서 이거 갖다 주라고.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전쟁터에 제일 치열한 일선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 우리아 빼고는 다 후퇴하라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충성되게 그 편지 읽어보지도 않고 요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우리아는 결국은 간접 살인 당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서금에 부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그저 작은 암장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자식과 함께 키우고 마치 딸처럼 그 암장 새끼를 키웠다고 끌어안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잣집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걸 안 잡고 이 가난한 자의 그 새끼 양을 빼앗아갔어. 그걸 잡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대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자는 죽어야 되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3권을 쥐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와 우리의 아내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이 행여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고 톡톡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윗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귀가 열려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더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뚫린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자발적으로 정신토록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6절 하반절에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제를 섬기리라. 이 종은 자발적으로 마음대로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의 사랑을 깨닫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정신토록 그 상제를 섬겼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종 된 것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정신토록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합니까? 내가 어릴 때만 예수님 찾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종식토록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탈리아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이 국민 세금을 낭비한 죄, 이 생과 저생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죄, 이익을 남겨야 종업은 또 살고 복지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죄. 여러분, 인생 낭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차원에서 오직 예수의 종으로 살면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영화 하나가 떴어요. 그 영화 뭐냐?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많이 보러 갔어요. 이 빠삐용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또 탈출하고. 그때 판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죄가 뭐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이 빠병의 죄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 낭비합니다. 세월 낭비합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준호 목사님도 자기도 한때 젊을 때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인생을 낭비했다고. 그러나 이제 정말 예수 주인 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의 종으로 이제 세월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 가을처럼 끝이 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세월 낭비하지 않고 예수의 종이 되어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종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와서 밥 먹으라 하지 합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들 다 준비하고 심지어 주인에게 수종까지 들라고 말하면 그 후에 먹으라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내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고백이 되어야 된다. 명자 누나로 쓴 이한영 교수님, 오른교회 강사로 와서 간증하는 들어봤는데 27년 동안 그 누나가 고통 가운데 살면서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어른자를 돌보고 똥오줌도 받아내고 그러다가 암이 들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그 남편이 지극으로 정성으로 자인된 남편을 섬겨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동생인 이한영 교수님은 의사의 삶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픔을 통하여 남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금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성공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섬기라는 말은 1200번 나옵니다. 우리는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종으로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귀한 영혼을 섬기고 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은혜 받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데 7삭둥이 8삭둥인데 내가 이렇게 사도로 임명받은 거 은혜라고.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는데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종된 삶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께 맨종이 되어서 예수 위에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젊은 시절 불렀던 이 찬송인데 지금 또 여전히 변함없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